아멘. 주 예수님. 아멘. 기도할까요?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다시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활짝 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모든 매임에서, 모든 묶임에서 해방하소서. 주여, 우리의 속에 당신 자신을 불어 넣어주소서. 아멘. 오늘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볼까요? 아멘. 해방, 자유. 아멘. 해방, 자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시편 124편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아멘. 올무가 끊어짐으로 아멘.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아멘. 올무가 끊어짐으로 아멘.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아멘. 전반부는 이 올무, 아주 지긋지긋한 이 올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올무는 여기에서 이제 묶임이라고 하셨죠. 어찌되었든 어떤 모양으로든 모든 사람은 다 묶임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묶임. 믿는 이들에게도 어느 묶임이 있겠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은 예외 없이 다 이러한 묶임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시면 본래 우리는 죄인이었고 많은 것에 묶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죠. 주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묶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불의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전반부에 보면 여기에 믿지 않는 이들의 묶임, 여기 믿지 않는 이들은 무엇인가요?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묶여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학문에 묶여 있을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위에 묶여 있을 겁니다. 좋은 품행을 가진 도덕적인 사람은 이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찌하든 그것에 다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건 그에게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묶여 있는데 묶여 있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묶임입니다. 자기가 묶여 있는데 묶여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사람을 묶는, 믿지 않는 이들을 묶는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죄에 묶여 있죠. 말씀 한번 보실까요? 1번 죄 아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아멘. 저에게 죄를 짓지 않는 한 사람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노예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졌습니까?
아멘. 여기 사람이 지고 죄가 이긴 거죠. 아멘. 여기 이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제 중독이라는 게 있죠. 중독. 죽어도 안 되는 거. 죽으면 되는 거. 그 얘기 많이 아시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도박을 하다가 이걸 하지 않겠다고 뭐 하죠? 손가락을 하나 끊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손가락 가지고 하다가 또 끊죠. 아마 손가락을 열을 다 끊어도 이 사람은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3번 보실까요? 물론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적이며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이미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행실이나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 죄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 속에서 바로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한다든지 잘못된 나쁜 것들을 하게 하는 이러한 존재, 이러한 인격체를 말합니다. 이 죄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순종적이죠.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죄가 말하면, 명하면 어김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 리모컨으로 조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면 채널이 잘 돌아가죠. 우리 속에서 그 죄가 이 리모컨을 누를 때 뭘 눌러볼까요? 춤춰라. 그러면 아마 그런 춤을 추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뭐 이렇게 나쁜 어떤 것을 행하도록 리모컨을 누르면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게 팔렸습니다. 이게 죄가 이게 국어사전에 보면 제가 국어사전을 봤습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의 소유물이 되어 불임을 당하는 사람, 모든 권리, 모든 생산 수단을 빼앗기고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노예 시대 때의 노예 계급 제도 안에서 노예 신분에 있던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자유를 빼앗겨서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행동을 주장할 수 없고 남에게 항상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했죠.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이제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버는데 너무 열심히면 뭐라 그러죠? 돈의 노예.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아주 좋은 주인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노예살이하고 팔려다니는 게 불쌍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사서 자유를 주죠. 근데 여기 아주 불행하게도 가장 못된 주인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이 사람은 죄에게 팔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게 되죠. 두 번째는 자아입니다. 여기 그 로마서 7장을 말씀하셨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계속 이 탄식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이런 통찰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함을 알 때 그렇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경우에 믿는 이들은 그 자신이 묶여있는 걸 알지 못하죠. 여기에 이제 그 자아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우리의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내 생각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선한 어떤 의도 이걸 따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사로잡혀 오죠. 죄의 법에 의해서 몸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의해서 사로잡혀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법이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틀림없이 100대 0,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다 여기에 사로잡혀 오게 됩니다. 왜 사로잡힐까요? 왜 이것을 한 번도 뚫어내지 못할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것을 행할 자유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사탄의 손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10번의 1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악한 자가 그들을 소유하고 지배한다는 겁니다. 2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맑은 생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이것은 병마에 관한 거죠.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 있었는데 안식일에라도 그 속박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은 다 매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에 보시면 따라서 이러한 매여 있는 사람은 심판과 유죄 판결과 진노와 죽음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고 뭔가 악을 행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매임 아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심판과 유죄 판결과 진노와 죽음 아래 갇혀 있는 것이죠. 주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귀를 위한 거였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죠. 그러나 여기에 믿지 않는 이들은 마귀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고 마귀와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가 받는 모든 심판과 유죄 판결과 마귀가 당할 심판, 진노 아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 여기에 또 2번 항목이 있는데요. 고난과 염려와 미혹과 속임수. 아멘. 주 예수님.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로 말씀이 숨막히게 되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재물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는 사람을 아주 크게 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흔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큰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믿지 않는 이들의 묶임을 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예를 말할 때 한 가지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은 노예가 아닌 이러한 창조물은 없습니다. 그가 사탄의 노예이든지 죄의 노예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노예일 겁니다. 여기 바울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죄에게 종노릇했다 이런 표현을 했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의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찌하든 누구에게든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든 우리는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 말을 표현하는 어떤 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 적절하게 해서 잘 아는 시입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하여튼 들어보십시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아시죠?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닌 어떤 것에 복종하든지 주님께 복종하든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선택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하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노예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해방과 자유 안에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집회에 와서도 가끔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을 해방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묶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영을 해방하고 존재를 해방하기 원합니다. 자유함 안에서 이 집회를 마음껏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온 일생은 해방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는 이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기 형제님이 앞에서 믿지 않는 이들의 묶임에 대해서 교통할 때 저도 한 가지 정말 이게 떠오르는 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우리를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세 사람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신사였고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뭔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게 주님은 그에게 뭔가 해결책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듭남의 문제로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이 됐던 옳은 방법이 됐던 어찌됐든 세금을 걷는 일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물질이 많았지만 여전히 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가장 좋은 선물을 줬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집에 하룻밤 같이 거한다면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삭개오도 어쨌든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마 자유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동일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젊은 부자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은 뭔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던지 뭔가 해서 갑자기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께 와서, 그도 돈이 많았지만 뭔가 묶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얘기했죠. 뭐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봐.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가련하게도 이 젊은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뭔가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젊은 가는과 같이 뭔가 근심하여 돌아갔다면 우리의 일생은 여전히 묶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고 이제 이러한 구원받은 생명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살고 은혜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해방 가운데 살고 자유함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또한 묶인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이지만 자유함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또한 묶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묶임이죠. 신원할 때, 신원. 어떤 자매님은 신원땜이 못 온다는 자매님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묶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묶임은 적어도 제 체험은 죄에서는 어느 정도 풀려난 것 같아요. 뭐 속박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재물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 재물의 속임수. 이 재물은 속이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오늘 아침에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정말 제 체험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자매한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어떤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결정은 어떤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면 돈에 의해서 우리는 그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사랑한다면 아마 그것에 따라 결정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자녀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형제님 갑자기 복음성 그만두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서는 퇴직금 납다. 그래서 제가 아니 자매님 갑자기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슬퍼지잖아요. 그럼 자매님은 뭐 얼마나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형제님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면 평생 보장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자매한테 그럼 나는 못 하지만 당신이라도 좀 해봐라. 근데 정말 오늘 아침에 이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이 성경 말씀 내가 그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안 읽은 건 아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먹을 것과 덮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멸망과 파멸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침 이제 형님이 읽어주신 말씀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말세라는 거죠. 지금 이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마 저한테 저 형제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체들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체들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돌이켰습니다. 정말 나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기 원합니다. 묶인 데서 해방받기 원합니다. 죄에서 속박에서 자아에서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심지어 우리의 율법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심지어 영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주님에게 빗나가게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 은혜에서 떨어지게 한다면 이것조차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끝날 때 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면 이걸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고 영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해방 가운데 있고 자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는 이라면 응당 매 순간
돌이켜 영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몇 주간 미니스트리 다이어스 작업도 하고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참석할 때 확실히 우리는 모여야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해방과 자유라는 단어를 접할 때 어떤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세길 때문에 상당히 어떤 사람은 세길을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은 안 하죠. 혹은 교회 안에서 세길을 많이 강조하고 또 하나님 정하신 길을 말을 할 때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정죄하게 되고 또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이 생각이 될 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좀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뭔 줄 아냐? 좀 자유가 많다. 그 얘기를 해줄 때 제가 그 말에 상당히 해방을 받았어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것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가 많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것이나 초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간다면 정말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 더 많은 해방을 받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는 이들에 대해 자유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교통을 좀 하겠는데요. 여기서 믿는 이들이 얻는 자유에 대해서 성도님이 언급을 못 하셨는데 A, B 여기 항목만 읽어보시죠. 심판과 유죄 판결과 진노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죄의 능력에서 자유. 좌와 육체와 옛사람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주로 언급 좀 하고 싶은 것은 죄와 죄들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죽음에서의 자유와 자에서의 자유 이 세 가지를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정말 죄와 죄들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성경의 두 군데에서 죄들 해방이라는 말이 언급되는데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죄들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죄들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각주를 보면은 거기에 죄는 단수의 죄가 있고 복수의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단수의 죄는 사탄에게서 아담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온 인격화된 본성 안의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복수의 죄들은 이러한 죄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태어나서 제가 유시성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서 죄의 본성과 어떠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데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 각주에 보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는 속죄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속근제가 필요하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와 죄들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어떠함의 얘기를 할 때 한면에서는 우리에게 질병과 위협의 질병과 얘기합니다. 아까 추구를 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면에서 죄와 쾌락과 돈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쾌락과 돈. 사실 저도 어떤 형제님이 한번 젊은 형제인데 저한테 증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가 새신자라서 제가 사실 형제를 돕고 싶어가지고 또 돈이 좀 될 수도 있다고 막 계속 얘기하니까 한번 좀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돈과 이 돈의 속임수라는 것은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형제를 돕기 위해서 제가 했지만 돈을 좀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다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다 얽매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 실패로 알려드립니다.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로 말미암아 죄들이 사해지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함께 죽음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루터가 1500년대에 루터가 이런 말을 이런 사탄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루터야, 너 큰 죄인이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루터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 그대로 답변을 해드리면 그건 나도 진작부터 잘 알고 있다. 말하려면 좀 더 새로운 것을 말하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래전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셨다. 너는 이제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다. 루터가 이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우리 많은 때 어떠한 화를 내거나 잘못을 범할 때 쉽게 참소를 받아요. 이런 루터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타나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 너는 이나 가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그분은 뭘 없앴다고요?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죽음을 없애셨다는 말에 정말 큰 아멘을 합니다. 죽음은 하나의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죽음에 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해요. 죽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접하면 독침에 뱀의 독에 맞은 것처럼 쏘움을 당해서 그 즉시로 죽습니다. 하나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 한면에서는 죽음은 하나의 영역이에요. 하나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접하기만 하면 결국은 쏘임을 당하거나 그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거기에 매이게 되고 종노릇하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지금 부산에서 불개미가 들어왔다가 다행히 찾아가지고 한국에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불개미가 들어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불개미가 들어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왕벌개미가 아주 못 잡아서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왕벌개미가 사단입니다. 사단의 모든 정말 사망의 요소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질병, 제가 최근에 질병에 상당한 이 환경을 겪고 있는데 이 질병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공일이 필요합니다. 사망을 없애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죽음은
그냥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죽음의 여지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너 이러다가 죽을 수가 있어. 너 더 방법을 찾아서 너 치료해. 이 죽음의 요소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접촉할수록 죽음의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정말 죽음의 요소를 거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교회 건축을 얘기를 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정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 자에 대한 부분이 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아까 얘기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했는데 음부의 권세는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은 자를 통해서 들어와요. 주님이 자신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주님에게 어찌 죽으려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을 때 우리가 사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16장 26절에서 주님이 얘기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 자는 사실 사탄의 체현이에요. 이 자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책에서 이영재님이 그런 50년대의 책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자는 두 가지가 특징이 있네요. 첫째, 하나님의 성분과 요소가 없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다. 또 한 면에서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자다. 이 말을 들을 때 상당히 저는 공급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의 자가 교회의 건축을 방해합니다. 제가 한두 군데 읽어드렸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분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만지신다. 그분께서 우리의 성질을 만지기 원하시고 우리가 성질을 죽음에 넣을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성질을 죽음에 둘 때 그분의 부활 능력이 체험한다. 여기서 영재님이 어떤 얘기 하셨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고 교통할 때 주님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한번 화낸 거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좀 더 기도를 하면은 우리의 계획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만지셔요. 어디로 내가 가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 집회도 참석하고 축구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어떤 계획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할 수 있지만 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위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있는가를 물어야 하고 또한 내가 이것을 할 때 죽음을 내가 통과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부활 안에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보잘것없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분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교회 안에서 주님은 정말 그냥 두지 않으셔요. 우리의 작은 계획 하나의 생각 주님이 만지십니다.
결국 그분의 목적은 이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우리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한 번 한 번 과정을 거침으로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부분만 교통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룹에서나 지역에서 이 형제님 표현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동역이 잘 안 해. 교통을 서로 별로 안 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처리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함께 5명이 교회 생활하지만 거기에 참된 건축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건축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명이 모였는데 그들 각각 자기의 안목이 있고 자기의 관점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만지지 못했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처리받지 않았으며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한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자를 십자가에 두길 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그러면 해방받고 어떻게 자유롭냐. 여기에 세 구절이 있죠. 하나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또 한 구절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는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들을 매일매일 정말 아침마다 아들을 접속해야 해요. 주님 오늘도 어제가 어떠하든 간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주님을 접촉할 때 정말 많은 해방과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 번째 진리인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해요. 어제 제가 이 메시지 저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더라. 주님 저는 남은 여생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잠기면서 내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정말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시간으로 말씀 안에 잠기기 원합니다. 세 번째, 그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주님은 정말 교회 안에 다른 규례를 두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규례 한 가지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렇게 해야 하냐 저것이 해야 하냐를 주장하지 말고 정말 영을 쫓아 행하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358장
A.B. 심슨 맞죠? 그 지은이 작곡 작사. A.B. 심슨. 예, A.B. 심슨이라는 미국의 한 세대 전에 우리 주의 회복보다 한 세대 전에 주님이 쓰신 회복의 노선 안에 있는 귀한 형제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여기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형제님이 체험하신 주님과 함께 죽음과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나에게 사실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두 단어로 이 부담을, 하나는 장로 훈련 집회에서 이번 독일에서 주신 말씀의 한 단어인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공과의 모든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이 죽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통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정말로 누가 해방되고 누가 자유스러운가? 아마 이 앞자리에 제 도움을, 이렇게 우리 같은 소그룹이시죠? 김세민 회장님, 여기 정성경 자매님도 교회 생활 가운데 도움을 많이 받고, 이용 자매님도 마찬가지죠? 연변에서부터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만일 제가 자매님들을 서운하게 하는 말을 한다든지, 자매님들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다든지, 또는 책망한다든지 하면 자매님들의 마음이 조금 변합니다. 저에 대해서 아무리 좋아도 제가 좀 지적을 한다든지 솔직한 말을 하면 변해요. 그건 뭡니까? 저 역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저를 인도하는 형제님이 저에게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묘한 것은 아까 우리 정 선생님 교통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유현 형제님 함께 교통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에 기답해 그 영을 따를 때, 정말, 그리고 아들의 인격 안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체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깊은 속에 우리의 존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차로 5분만 가면 메모리얼 파크에 내노라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되어 묻혀 있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치인이었든, 그가 사업가였든, 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든,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저는 오늘 부담이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최초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조그마한 말씀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난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하여 가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라야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마땅히 그분을 담아서 그분을 표현해야 될 그분의 자녀들이 많은 다른 것에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사단의 많은 존재들에게 자아의 죄들의 여러 형태의 포로가 된 것을 아셨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이 복음을 받는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영안에 가난해야 합니다. 첫째 항목이 뭐냐면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어떤 것에든 우리가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죄에서, 죄들에서, 자아에서, 사단의 손 아래서, 심판과 정죄와 진노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고난과 염려와 미혹과 속임수와 질병과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해방하시려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며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우리는 무엇에 억눌려 있습니까? 무엇에 억눌려 있습니까? 많은 것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기도를 하면 조금 자유를 주고, 기도를 하면 조금 해방시켜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사람에게,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그 아들의 인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자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그분이 영접된, 그분을 영접한 모든 사람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갔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자, 펴서 한번 봅시다. 2절, 절대로 그럴 수, 자, 1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많아지도록 하려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을 우리예요? 죽은 우리예요? 죽으려고 하는 우리예요? 죽은 우리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분의 죽음 안에 함께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분이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되었어요. 안 믿어지죠?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그 무덤에 침을 뱉어도, 그 무덤에 쇠파이프를 꽂아도 말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사실, 시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체들에게 왜 마음이 상합니까? 죽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체들과 왜 억울함을 풀지 않습니까? 당신이 죽었다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왜 돈을 따라갑니까? 끝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형제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시간이 있으면 그냥 앉아서 계속 이걸 찾아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또 읽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아니 못 박힐 거예요? 못 박혔어요. 아, 이거 제가 압니다. 옛날에 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죽었는데 왜 또 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주님은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우리를 해방하시는 겁니다. 바울 형제님이 또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나는 옛사람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이 나도 옛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 그럼 그리스도가 사느니 나는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부활 안에서 태어난 그 새로워진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옛사람을 사는 사람은 무가치하고 공허하고 썩은의 종로를 탄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육체를 향하여 뿌린다면 육체로부터는 썩어진 것을 거두는 거예요. 주님이 죄와 죄들과 육체와 옛사람과 자아와 모든 이 아닌 것들을 십자가에 끝내셨습니다. 끝낸 거를 살면 그는 공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모든 진노와 이 모든 것이 번개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죽으셨습니까? 죽은 사람은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부담으로 정말 죽었다는 것을 한번 좀 손 좀 들어봅시다. 자,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멘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한 팔 더 들고 아멘 하면서 한 팔 더 들겠습니다. 아멘. 내리세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줄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할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습니다. 최초의 아주 최초이자 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어마어마한 이 위력 앞에 천황이 즉각 항복했어요. 항복. 이 원자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불과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끝난 거예요. 자,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방송을 아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일본 사람들한테 더 이상 종로로 노예 노릇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뭐라고 말해도 굽신굽신했었죠. 그러나 선각자가 뭡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선각자예요. 선각자들은 알았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 뺨을 쏴대기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까 루터와 같은 겁니다. 루터가 한 말이 바로 성경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해방이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아는 선각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부담은
이렇게 놀라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 있지만 놀라운 주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의 상황을 사실을 체험하고 생활 가운데 영을 따르고 살고 있지만 너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번에 참 밝아진 것이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해봉령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우리 영 안에 이 놀라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죽고 부활 가운데 포함하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주님은 영 안에만 계실 뿐 아니라 영의 양심을 포함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그분의 집을 만들기로 해요. 그분의 집을 만들기로 해요. 우리 일생에 뭐 하는 겁니까? 이 생각, 감정, 의지, 혼 안에 그리스도의 집을 만드는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말씀으로 하면 생각, 감정, 의지인 혼의 이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담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에 결정에 동역에 집회에서 모든 것에서 그분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기묘한 것은 이번에 밝아진 것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할 때 이 마음은 복수예요. 여기 번역은 마음으로 나왔지만 다 아마 개정판에는 고쳐질지도 몰라요. 마음 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들에 그러면 거처도 복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처는 단수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거룩해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집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개인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연합하여 혼의 변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따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그분의 유일한 집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하리니 그분의 갈망은 그분의 유일한 교회, 유일한 몸을 온 지구상에서 건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은 그분의 유일한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이 황금과 같은 기회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주었는데 너희는 도대체 얼마나 남겼느냐. 제가 여기에 이번 그 집회에서 1900명의 책임 형제들, 장로들이 독일에서 그 라이프치히라는 500년 전에 루터가 비텐베르 성당 그 교회당 앞에 성당에 그 95개 조항에 그 선포를 했죠. 이 문을 95개 조항을 입었죠, 옷을. 거기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라이프치히가. 거기에서 교회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1900명 세계 각국에서 다 모여서 그